모습입니다. 앞에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요행이 피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 요담은 아비멜렉의 소식을 듣고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나무 이야기로 경고하는 우화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명한 나무들을 찾아갑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용하고 유명한 나무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요구를 했더니, 올리브 나무는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기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냐. 난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 거절.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올리브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는 내가 어떻게 달고도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느냐. 역시 거절합니다. 그러자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포도나무는 내 포도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느냐. 모두가 거절을 하자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중동 지방에서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굵지 않으니까 제목도 안 되고, 그러면 불에 태우면 불쏘시개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이 가시나무의 특성은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버려서 주변까지 태워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쏘시개라도 적당하지 못한 정말 쓸모없는 나무가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다 가시나무에게까지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가시나무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여라.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런 나무 이야기 우화를 요담이 하고 멀리 아주 꽁꽁 숨어 버리게 되죠. 아무리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고 싶고 권력의 우위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부축해서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도리어 화를 입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인 거죠. 어쩌면 그들도 이 아비멜렉이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비멜렉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의 욕심을 위해서 양심도 영혼도 팔아치우는 어리석은 짓을 세겜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요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때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것이죠. 백향목 나무라고 하는 정말 좋은 나무가 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시나무를 통해서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실제로 불에 타 죽는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담의 저주에서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이 세겜을 불사르겠지만 세겜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수천 명을 불에 태워서 죽였는데 또한 세겜 여자가 던진 맷돌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요담이 예언했던 세겜에서 나온 불이었던 것이죠.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샤라고 발음됩니다. 이샤. 근데 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애쉬라는 단어죠. 이샤와 애쉬. 이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들인 것이죠. 즉 여자가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 세워진 지도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격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가 만약에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실력으로 상대편을 죽이는 무기로 활용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지도자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낼까봐 백성들을 편가르기를 하고 쪼개서 서로가 싸우게 하는 술수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절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누가 미워서 누구를 선택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미워서 여자들이 누구를 선택한다든지, 여자들이 꼴보기 싫어서 남자들은 누구를 선택하는데 힘을 합한다든지, 어느 지역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어느 계파의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여가 싫어서 야가 싫어서, 누가 싫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야 어찌 되든지 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서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줄 사람,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서 누구를 따른다든지, 혹은 나 하나쯤이야 하며 누가 된다 한들 내가 하는 선택이 큰 힘이나 의미가 있겠냐.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선택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한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인 우리나라가 불과 잠깐의 시간 후에는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국들을 조율하는 나라가 주변국들의 호구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더욱 심각해졌고 사람들의 가장 관심거리인 경제마저도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그동안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도 잘 막아왔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역시
지도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 사실. 또 어떤 참사가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내게 직접적으로 찾아올지 불안하기만 한 그런 시절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천지면 통일교면 혹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면 어떠냐, 심지어 무당이나 사이비 종교라도 상관없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미련하고 악한 생각, 그 자신은 물론이고 교인들까지도 선동하고 호도한 목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생각과 정치적인 색깔로 교인들을 호도한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대구의 신천지 10만 집회가 허용되었습니다.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더구나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그리고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이 트라우마가 된 오늘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모일 것이라고 집회를 신고했는데 그 집회를 허락해준 사람들, 공권력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단이면 어떻고 이교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떠냐, 그런 악한 생각으로 정치적인 야욕을 불태운 바로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정치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든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더더욱 신자들의 신앙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인 기드온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그 덫이 어떻게 그의 가정과 나라를 망쳤는지 보았습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이 얄팍한 욕심을 채우고자 그럴 위인도 아닌 사람, 알면서도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오히려 그 자신들도 패가망신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악한 지도자인, 무능력한 지도자인 아비멜렉의 치하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의 살아남은 아들 요담마저도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 가서 꽁꽁 숨었는지 아무런 표시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마다 자신의 샬롬에만 급급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이 왕의 제목이 아니고 또 그가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린 것도 아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아비멜렉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미를 떨면서도 포도주 틀에서, 즉 산속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아주 조용조용 누구에게 들킬까봐 그렇게 미를 떨고 있던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아비멜렉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암울했던 시기, 참담했던 그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더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대단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무명의 한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여자들이 주목받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의 부인 악사, 그리고 드보라, 또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였던 야엘, 이번에는 이름도 없는,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수치를 느껴야 하는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도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의 사람, 그것도 여인을, 그리고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겠냐.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답답하고 실망하고 속상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외하고 이방인 무명의 여인을 쓰셨겠느냐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대목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또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씁쓸한 뒷모습인 거죠. 아비멜렉의 시대 못지않게 어수선하고 또 무질서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참된 왕, 참된 구원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면 잘 될 것이다. 적어도 이쪽 방면에서는 괜찮아질 것이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만은 좋아질 것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 적어도 공평한 법이 집행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지도자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장점이 나라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온전히 나라를 샬롬의 나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왕은,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가 어려우니까,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각자가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외면한다면 그 이기심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다시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 사회 전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 개인이 아닌 더불어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목소리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참 교회라면
비틀어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악조건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이든 또 많지 않지만 물질이든지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아비멜렉의 3년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같이 버텨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의와 공평이 회복되도록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넉넉하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그것 가지고라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 고통의 시간이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버텨내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3년을 반드시 심판하신 거죠.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불어서 같이 이 시기를 지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